내비게이션 289쪽 9가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가이드. 쉿. 지금 우리는 좀 조용해야 해요. 마치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기가 죽어 자기 방에 들어가 얌전히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모세오경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 어른들이 심각하게 서로 상처받으면서 싸울 정도로 어려웠어요. 1차 선교여행 이후 예루살렘 총회에서 땅 공적으로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통보하기로 문서화하고 신라와 유다를 대표단으로 보내기까지 해놓고는 그 이후 또 말썽이 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놓고는 막상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여전히 모세오경에 매여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왕 리더십 베드로, 야고보, 이방 교회 왕 리더십 바울, 바나바 사이에서 와장창창 싸움이 일어난 걸 보니까 심각해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좀 분위기가 험합니다. 사도행전에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갈라디아에서 뿌력을 낸 정보랍니다. 한번 양념 삼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여기서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양념 삼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끼워 읽기. 예루살렘 총회 이후 베드로와 야고보 측 사람들도 수리아 안디옥을 방문함.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 안에서 이 순간 우리에게 정보를 흘린다. 1차 선교여행 이후 총회 끝나고 나서 게바 또 야고보 측 리더들도 수리아 안디옥에 왔다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공문서 대표단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올라갔다고만 되어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바울은 굉장히 흥분 상태다. 바울이 흥분하는 속생각은 이렇다. 율법에 매이지 말거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종교개혁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것을 땅 결의한 수장 베드로 아니었던가? 그런데 바로 그 종교회의를 하게 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돌아보겠다고 찾아와서는 그들과 식사하다 말고 야고보 측 사람들이 오니까 들킨 것처럼 자리를 뜨다니. 같이 식사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뭐가 되냐고. 아니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바나바는 왜 또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거냐고. 바울이 하늘같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 베드로를 면전에서 질책했다고 한 것을 보면 대단한 충격이었던 것 같다. 게다가 바나바까지 그 외식에 참여하자 바울은 쇼크를 받은 것 같다. 그토록 이방을 돌며 1차 선교여행을 한 장본인이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서 어려운 회의를 통해 이방인을 율법적인 계율에 매이게 하지 말자고 결론을 지어놓고 바나바, 당신마저? 가이드. 2차 선교여행 출발. 쉽지 않네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 사이도 썰렁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도 사정이 있었겠죠. 큰손님 베드로가 식사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니 호스트 입장에서 따라 나서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베드로가 문제였죠. 베드로도 또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은 훨씬 율법적인데 아무리 봐도 얼마 전 종교회의를 했다고 해도 그들에게 책 잡히고 싶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만큼 유대적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갖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변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여 우리 이방인들에게 온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렛츠고! 본래 읽어오던 성경 본문으로 또 들어가야죠.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없는 갈라디아서 내용을 통해 바나바와 바울 사이가 서먹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는데 바울이 2차로 다시 선교여행을 가자고 제의하네요. 어쨌든 같이 가기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웬걸 또 심하게 다투네요. 또? 네, 또. 2차 선교여행 출발 쉽지 않죠?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 AD 50년에서 53년경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예루살렘 총회 공문서 들고 2차 선교여행 출발 1차 때 전파했던 도시들을 돌아보러 가자고 바울이 말했지만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바나바와 갈라선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그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다소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수리아 길리기아 쪽이다. 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 더베에서 갈라디아 루스드라 갈라디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1차 때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공문서 내용을 전달하니 교회가 든든해지고 부흥해 가네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1차 여행 때와는 반대 방향이다. 1차 때 제일 마지막으로 갔었던 도시 더베에서부터 역방향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순으로 가고 있는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조인한다. 실라, 디모데, 바울 이렇게 현재는 세 사람. 4절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과를 일일이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읽는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현재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 좋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금방 나빠질 거니까.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시아 드로아로 2차 때는 아시아 에베소를 공국해 보려고 했건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결국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데 지도 방향을 잘 보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1차 때 왔던 버가이고 계속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다. 바울은 1차 때 조직교회로 세워놓았던 갈라디아 교회로 돌아본 다음 당연히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에베소를 공격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다. 이 아시아는 한국이 들어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다. 터키, 아나토리아 반도 서남쪽의 한 지방,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할 수 없이 갈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본다. 드로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의 끝도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40절. 아시아 드로아에서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는 바다를 건너야 해서 배 타고 마게도냐 네아팔리로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 개척.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에 개척.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까지 전도하고. 마게도냐 네아폴리를 거쳐 마게도냐의 첫 도시 빌립보에 도착했다. 빌립보는 큰 도시였는데 의외로 회당이 없었다. 로마 퇴역 장교들을 위한 기획도시로 출발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회당이 없어서 유대인이 모이는 장소인 강가에서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를 만났다. 이 이름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지역 이름이 붙여진 호칭이라고 한다. 당시 두아디라라는 직조와 자색 염료 사용 기술로 유명한 도시였다. 그곳에서 빌립보로 이민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 여인인 것 같다. 이미 그녀는 두아디라에 있을 때 회당에서 유대교회의 가르침을 받았던 여인으로 보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으니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난다. 빌립보 교회다. 여기서 어떤 요정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바울이 내쫓는다. 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읽으면 된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누구 있었을까요? 바울, 실라, 디모데. 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 누가? 또? 의사 누가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화자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누가를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여기 16장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신을 포함한 화자 용어인 우리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 빌립보에서부터 누가는 바울과 활동하는 셈입니다. 두 사람은 드로아에서 처음 만난 이후 강가 기도 처소에도 같이 갔었고 루디아 집에도 함께 묵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고칠 때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를 떠나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면서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끝에 로마 감옥 상황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어디서 다시 나타나는가? 바로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나타납니다. 이방교회 헌금사절단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드로아에 직결하는 얘기가 나올 때 증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화자가 하는 말,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빌립보의 개업의사였는데 여행 중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다시 바울과 함께 빌립보로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 개척하는 데 일조하다가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로 떠내보내고 자기는 그냥 빌립보에 남아있었던 듯합니다. 계속 동행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지만 화자의 동행을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다시 3차 때 모금한 헌금을 걷어 갖다 주려 할 때는 누가가 아예 짐을 싸들고 바울과 동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부터는 사도행전의 주어가 우리로 계속 이어집니다. 3차 선교여행 이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에 누가가 함께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이 지나고 로마여행이 결정될 때까지 누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사건의 증인들을 만나며 자료들을 수집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측되기도 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울의 모든 재판 과정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로마행 꿈을 꾸다가 로마행 승선을 할 때 거기 딱 나타나서 로마로 함께 가는 걸 보십시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 우리가 27장, 28장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상황에 누가는 옆에 있습니다. 이방인 누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예수 행적을 기록한 2000년 전의 누가. 그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 현장이 없었어도 예수를 본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정직하게 연구만 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훌륭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공부해서 먹고 사는 나라 우리 한국. 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득한 한국에 사는 크리스천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통해 새 시대를 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 교회가 급하라 곡선을 그린다고 하지만 진리의 사람들이 있는 한 미래가 어둡지 않을 겁니다. 남은 자들은 성경으로 승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그 이후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로 직행.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역시 유대인들이 추격. 추록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향한다. 거기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새 안식일 동안 예수님을 전한다. 바울은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후 거리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본다.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로 쓸 것을 보내줘서 받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여기서 노동했다고 하니 그 이상 치료한 듯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성경을 갖고 죽은 자의 부활을 해석하고 증명해낸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를 떠올리면 된다. 이하 동문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난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패턴은 똑같다. 또 유대인들이 나타난다. 바울이 머물고 있는 숙소 야손집을 습격한 것. 그러나 마침 바울 일행은 없었고 야손을 비롯한 몇 명의 성도들이 시청 관원들에게 끌려갔다. 그러나 이 공무원들은 보석금을 받고 석방한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데살로니가를 떠나줘야 했다. 성경 17장 1절에서 9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마게도냐 베레아. 바울과 실라가 야밤에 마게도냐 베레아로 잡류, 말씀을 전하나 또 유대인들이 소동, 아테네로 이동.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둠.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야밤에 떠난다. 도착한 곳은 베레아다. 요단 동편 베레아와 구별해야 함. 역시 유대인 회당이 있다. 그런데 이곳 유대인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보다 훨씬 젠틀. 학구적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하며 진지하게 예수 사건을 공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또 유대인 등장. 패턴대로다. 이 유대인들은 베레아 유대인들이 아니고 최근 따라붙던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유대주의에 대해 신구약 중간시대 때 많이 설명한 것임. 이젠 베레아에도 머물 수 없어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떠날 참이다. 여기 베레아에서 작전을 짠다. 실라와 디모데는 좀 더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면서 이 지역 초신자들을 살피기로.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에, 바울은 아가야에 헤어져 있구나 생각해야 한다. 지금 여기 두 팀으로 나뉜 건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편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헤어져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로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에게의 해안가 항로를 지나는 배 타고 아가야 아덴으로. 아테네 탐색전, 아레오바고 설교, 이방인 대상 설교, 원문을 남기다.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 지방에 남겨두고는 배를 타고 아래로 이동한다. 바울은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 아테네로 들어간다. 현대 그리스의 수도다.
아크로폴리스 바위 언덕에 세워진 성체인데 오늘날도 남아있다. 헬라 철학과 예술, 과학, 민주주의의 발상지요 고대 유명한 대학 도시였으니 말 그대로 당시 고학력자들이 위험을 떨치던 곳이다.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공설법정에 끌려가서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서 변증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마 아테네 한 구석에서 전도하다가 붙들린 것 같다. 바울이 불쌍하다. 늘 붙들리고 늘 창피하게 잡히고. 이때 바울이 외친 설교가 남아있다. 아테네 법정 이방 철학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풀어갔는지 알게 해주는 매우 유명한 설교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와 대비되는 설교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다. 아레오바고 법정 판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믿기는 했지만 대도시인데도 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했다. 아테네에서부터 뭔지 모르지만 디프레스된 상태로 고린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마게도니아에 남아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아테네로 잠깐 내려와 그곳 소식을 전해주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올라간다. 어쩌면 그러느라 바울이 아테네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른다. 바울의 아테네 아레오바고 설교.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때 당시는 특별한 영적 지식으로 구원 얻는다는 철학 사상인 영주주의가 만연한 때였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선하나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학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입니다.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 몸을 즐겁게 쾌락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네,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 욕구를 눌러야 한다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테네는 다신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신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버린 신이 계시면 노하실 텐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 나머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재단까지 구경합니다. 바울은 이런 철학의 도시, 다산의 도시 아테네에서 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반응이? 이런 바닥에서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많이 고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혼을 뗍니다. 아, 아테네 시민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범사에 종교성이 많으시더군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재단도 만들어 섬기는 거 보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몰랐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바울의 지혜를 보십시오. 또 그 지식을 보십시오. 당시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사용한 단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인용하네요. 바울은 헬라 문학에도 일가견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몸의 부활까지 논리를 발전시키는 아레오바고 설교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출발 지점으로 해서 풀어갔던 회당 설교와 달리 창조주 하나님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순수 이방인 대상 설교가 확연히 구별됩니다. 출발이 달랐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완전히 백지 상태인 무신론자들에게는 창조냐 빅뱅 진화론이냐에서 출발하는 것이 먹힌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일 후에 아가야 아테네를 떠나 아가야 고린도로 들어간답니다. 쟁쟁한 철학의 도시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한 그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설득해 보려고 대단히 노력한 듯합니다. 이런저런 철학자들과 갑론을박 쟁론하던 말부스러기들, 표정들, 단어들, 개념들을 떨어버리고 아테네를 떠나갈 때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는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약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전공 분야의 지식을 갖고 따지고 들면 우리도 위축되듯이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전동설이 어떻고 지동설이 어떻고 진화론이 어떻고 탄소 측정법이 어떻고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교가 어떻고 십자군 전쟁이 어떻고 예수 결혼 파피루스가 어떻고 다빈치 코드가 어떻고 예수는 없다가 어떻고 유다복음이 어떻고 그렇게 오늘날의 자유분방한 철학사주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전문 용어를 들먹이면서 불편한 진실 이러면서 공격을 하면 위축되듯이 말입니다.
가이드. 이 당시 바울의 속생각? 당시 바울의 속생각을 풀면 이런 식일 겁니다. 도대체 헬라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지혜, 소피아, 최고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란 말인가? 육신의 쾌락이, 또 육신의 금욕이라는 게 무슨 구원이란 말인가? 그까짓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구원에 이른단 말인가? 사람이 생각해낸 구원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신 구원 방법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지혜 쪽에 서겠다. 하나님의 지혜가 낫겠어? 사람의 지혜가 낫겠어?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 아닌가?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예수 십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몸의 부활, 얼마나 간단한가? 아,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아무나 깨닫는가?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시지 않는가? 내가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겠다.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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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지혜를 언급하는 고린도전서 기록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올 때의 속생각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도 이방 사역이라는 자기 길을 걸으면서 부딪힌 여러 사건을 소화해내며 구원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명제가 점점 질감 있게 정리되어 간 듯합니다. 고린도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는 스케치해놔야 고린도 교회를 알게 되고 그래야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정보를 알게 되고 그래야 그 이후 사도행전 스토리와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경위까지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힘들어도 자, 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내비게이션 301조 9가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교회 개척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아가야 고린도교회 개척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고린도교회 개척
드디어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온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수도다. 지중해 연안의 해상교통, 무역의 중심지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음란의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고대 운동 경기가 치러지기도 했던 로마 스타일의 전형적인 대도시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들어오는 바울의 표정은 여러 가지로 심각한 듯.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개척했으니 다음은 당연히 그 옆에 아시아 지방이어야 하는데 뜻밖의 유럽을 걷고 있는 바울. 배도 고프다. 생계도 문제다. 그러다가 바울에게 활력소를 주는 부부를 만나게 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생계수단도 같았다. 텐트 메이킹이 그것.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익혔다고 한다.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염소 가죽은 훌륭한 천막 재료였다고 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안경 기술자였다고. 당시 군수용품뿐만 아니라 귀족들이 배로 여행할 때의 필수품이었다. 곡물 수송선 같은 큰 배 갑판 한 켠에 노예가 텐트를 쳐주면 10여일씩 가는 여행 중에도 객실이 된다. 바울은 사역과 직업을 이들과 함께하며 고린도 생활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7절. 마게도냐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내려오고 그곳 소식을 듣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필요성을 느끼다. 그러는 중에 마게도냐에 남아있던 두 사람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왔다. 이들이 오자 텐트 메이킹으로 시간을 쓰지 않고 본격적으로 사역에만 매진한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후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다. 특히 고린도 교회 모임 장소는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고 회당장 그리스보는 온 집안이 세례를 받는다. 고린도 교회는 성장해 나간다. 고린도전서 정부에 의하면 그 외에도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등 다른 열매들도 있다. 이때 보여주신 고린도 환상을 보면 아직 바울이 사역하면서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1년 6개월을 목회한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 비교적 오랜 사역 기간이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비교적 나중에 와서 그런 것 아닌가 싶다. 사도행전에서 나와 서신서로 들어갑시다. 구약에서도 왕화와 예언서 사이를 들락날락했었죠?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사이를 들락날락할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7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네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 끼워 읽기. 아가야 고린도 교회 개척 중에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와, 반가운 사람들이 들이닥쳤지요. 디모데와 실라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괴롭히는 바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있지 못했잖아요. 전도가 잘 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서약하면 부흥할 것 같은데 그냥 두고 떠나자니 아까워서 두 사람을 남겨놨었지요. 기억하시죠? 우리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지내다가 왔는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말로만 듣던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니 엄청 반가웠겠죠? 처음 만나 통성명하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얘기하고 아마 브리스길라가 정성껏 챙겨준 첫 식탁을 놓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기애애했을 것 같습니다. 아굴라는 자기가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둥, 로마에서 살았었는데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서 여기 고린도로 오겠다는 둥, 바울과 직업이 같아 일하면서 복음을 찾는다는 둥 얘기했을 것 같고요. 실라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둥, 공문서 편지를 두고 온 예루살렘 종교회의 대표단이었다는 둥, 빌립보에서 감옥에도 갇혀봤다는 둥, 기적이 일어났다는 둥,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는 식탁도 상상되시죠? 이야기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내려온 마게도냐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을 겁니다. 바울이 떠나간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고했겠죠.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난 바울의 반응,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발생. 사도행전을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 편지가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바울 서신들이 나타나네요. 신약 성경 27권 중 21권이 편지, 그중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 네, 그렇답니다. 신약은 거의 편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약을 읽는다고 말하려면 편지 읽기에도 성공해야 성경을 읽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편지를 제3자가 읽는 겁니다. 수신인으로 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3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편지가 신약에 21권이나 된다 이 말입니다. 제3자가 남의 편지를 읽으려면 발신인, 수신인과의 관계, 발신인과 수신인 간의 상황을 잘 알아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서신서 안의 영적 의미는 저절로 깨달아질 것입니다. 결국 발신인 내 심정 속으로 들어가야 그 영적 의미가 보이는 거니까요. 앞으로 우리는 모든 서신서를 그렇게 읽을 것입니다. 서신서는 이런 점에서 예언서와 성격이 비슷하죠.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서를 이렇게 읽었잖아요. 어느 왕 때 어떤 상황에서 그 예언서를 쓰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은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자, 드디어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하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살전. 여기 써있는 내용은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준 얘기를 듣고 그것을 기초로 떠오른 생각들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마저 떠났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 장로들만 있겠죠. 그러니 실라와 디모데가 떠난 그 이후 그들만 남은 이 상황에 대장 바울로서 가슴에 있었던 것, 말로는 못하니까 글로라도 써보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폭동이 일어나 데살로니가를 엉겹결에 떠나 베레아로 오게 된 상황으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바울은 그들이 다시 그리웠을 겁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을 같이 당했으니 정이 생기는 겁니다. 경찰서로 끌려가서 보석금 내고 나온 야손과 기타 성도들도 진짜 궁금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세상 교차되면서 그래 편지라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난 것입니다. 논문도 아니고 작정하고 준비해온 자료로 뭔가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쓰게 한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잘 성장하고 있다고 얼마나 대견하고 기쁜지 바울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문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 들은 지 1년 정도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 교회의 교인들은 좀 특별해 보입니다. 살후
바울이나 실라, 디모데가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잘 전했으면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100%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일은 왜 하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학교는 왜 가나? 돈은 벌어 뭐 하나? 이러면서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빈둥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러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수준이 좀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성숙으로 이끄시나 봅니다. 성령께만 희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후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마치 갈람산 강론 요한계시록처럼 종말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구나 생각하고 찬찬히 읽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못다한 종말에 대한 교훈을 담아 꼬깃꼬깃 접어 약 1년쯤 후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최초의 바울 서신 두 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 반가운 바울. 아래 부분을 대충 살펴보시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단숨에 읽어보세요. 내용 의미보다는 상황에 초점 맞춘 약간의 정보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에 내려온 실라 디모데, 이 이름 여기 나오는 거 이해되어야 한다. 그동안 서신서 읽으면서 어느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 상관없었죠? 이제는 일일이 성 끝에 만져져야 합니다. 실감나게.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6절.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전도했었을 당시를 기억해보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고소사건 등 환란의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에 입소문이 나 있다. 우성을 버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교인이라는 평가를 한다는 것.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이후 바울의 안테나에 들어온 소문들을 통합해서 그들을 칭찬하며 인사를 한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6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전서 2장에서 3장.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거 잘한 거 맞죠?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만남은 정말 축복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있는 느낌 나시죠?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 때문에 급히 도망했어야 하는 우리가 이미 아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 직전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얘기를 하고.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도 텐트 메이킹 하면서 자비량 선교했다 그러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때 빌립보 교회가 몇 번 선교비를 보내주었다 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이었으니 그들이 당연히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견디자 그러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불시에 헤어지게 된 것도 바로 그 유대인의 핍박 때문이라고 그러고.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3장 1절에서 6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될 때의 상황을 추억하면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배 타고 떠날 때 사정이 좀 가라앉으면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작전이었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임시 피해 있는 아테네로 디모데와 실라가 일단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 생각했다 그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도 될지 아닐지를 아테네인 선박을 탈 때 바울을 데려다주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었노라고 그러고. 그 부탁대로 이윽고 디모데가 아테네로 내려와서 소식을 전해줬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갈 상황은 아니어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올려보냈다 그러고. 그만큼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탐색할 정도였으니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한다는 뜻이냐 그러고. 이제는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알려주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힘이 난다 그러고. 또 보게 될 날만을 기다린다 그러고. 잘 살다가 만나자 그러고. 다 이해되는 얘기죠. 공중에 떠있는 편지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죠. 피차간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말투를 썼습니다. 친분 가지라고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3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5장.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서 재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란 종교 사회다 보니 거룩한 생활을 하기가 힘든데 성결해져야 된다고 부탁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답게 깨어 경성하고 덕을 세우며 살라는 교훈을 잊지 않는다. 재림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에 불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정보. 유대인의 핍박이 있지만 잘 견디라고 한다.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재림 종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기도 한다.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니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돌아다니며 나태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경고한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 신세지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사역하지 않았느냐고 말한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의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묘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고 하라. 믿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끼워 읽기. 아가야 그리스도 교회 개척 중에 기록한 갈라디아서. 왜 여기서 갑자기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하지? 그러고 계시죠?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갈라디아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개척 상황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과정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림이 펼쳐지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뜨는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따라붙으면서 어떤 과정을 지났는지 열심히 생각하고 읽었었는데 떠오르지 않는 분만 아래 내용을 읽어보세요. 아하, 그러실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 결과 생긴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드라에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키자 헤르메스, 제우스라고 소를 가져와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했고, 돌 맞고 죽었다 살아났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와 장로를 세웠던 그 교회, 조직교회를 탄생시키려고 생명을 걸었던 바로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종교회의 결과를 들고 기뻐하면서 소식을 전해주니까 좋아했던 그 교회. 그래서 다시 2차 때 지나오면서 디모데를 선교에 조인시켰던 바로 그 지역교회 되셨죠? 1차, 2차를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프로필입니다. 우리는 현재 2차 선교여행 중임을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여기서 읽자고 하는 이유. 지금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 고린도에서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 때입니다. 방금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지도 디모데와 실라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도 쓰신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고요? 갈라디아 교회의 배신입니다. 그것도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돌변해버린 상황입니다. 2차 여행 중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왔었잖아요. 디모데도 거기서 만났고 그 이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그 기간 언젠가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공작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내려와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기뻤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충격, 황당, 배신 이런 가슴의 소용돌이가 자꾸 올라오는 상태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동족의 위험은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세워진 교회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난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문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또다시 1차 선교의 열매인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 괘씸한 유대 선생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배신하는 무리들이 교회 내에 일어났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을 생각만 해도 바울은 혈압이 오릅니다. 자초지종을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막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며 디모데를 합류시키던 그때만 해도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총회 공문서를 받아들고 그들이 좋아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구수가 나날이 늘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교회가 괜찮았고 바울을 영접했고 부흥일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지나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변심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을 따라 다시 옛날 하던 식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복음의 유일성, 그 절대적인 예수지리를 부정하는 소치입니다. 소위 교리적으로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마음이 급합니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봤자 자꾸 이렇게 뒤에서 무너뜨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요. 이제는 저상같이 강한 유대인의 율법 할례와 예수, 죽음, 부활의 관계를 변증해야만 하는 큰 과제가 생겼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기쁘고 반갑고 장하고 사랑스럽고 좀 가르치면 되고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글을 써도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쓴 셈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달라요.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논박성 글을 써야 하니 말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건은 직접 예루살렘 본부로 가서 해결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지만 이번 갈라디아 교회 건은 편지를 써서 논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문제 때는 베드로가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일단락지어졌다면 이번에는 필력으로 승부수를 내야 합니다. 자기가 전했던 복음만 진리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 복음뿐이다. 이 입장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만 진리다. 우리 동역자들이나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진리 앞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펜 끝에 먹물을 묻히고 써내려가기 시작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짧은 시간에 갑자기 변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 못된 유대 선생들 생각도 나고 바울은 배신과 충격에 얼굴이 일그러져 상기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격렬한 느낌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내용 대충 어떨지 조금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311조 9가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처. 갈라디아서 1장에서 2장. 내가 전한 복음만 진리입니다. 왜 그런지 변증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인사하자마자 다짜고짜 변신한 얘기로 돌진.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이고 내가 진짜 사도다. 점잖은 인사말로 시작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바울의 급한 흥분이 묻어난다. 자기의 사도성부터 부각시키는 것을 보라. 나 하나님이 시켜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는 느낌이 서려있다. 내가 누구인가? 바울 앞에 붙는 수식어도 확인해보라. 정황하고 굉장하다. 다짜고짜 그 얘기. 나 정말 놀랬다.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빨리 배신을? 교란시켜서 배신하게 만든 유대 선생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라.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가. 그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당찬 확신으로 시작한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0절. 내 과거를 보십시오. 내 복음이 진짜라고 변증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주신 것이니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주장을 한다. 어떻게 받았냐고요? 말해볼까요?
하면서 오늘때다 보니 간증이 되어버린다. 이 부분부터 2장까지 읽어보면 1차 선교여행 이후 종교회의까지의 바울 행적의 풀스토리가 있다. 바울이 직접 하고 있는 자기 얘기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알게 해주는 보고이다. 변증하느라 자기 과거를 털어놓게 돼서 우리는 바울의 초창기 행적을 알게 된 셈이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해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장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십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바울의 얘기를 듣다 보니 총회 이후 베드로 바나바와 부딪히게 된 부분까지 흘러왔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 양념으로 끼워 읽었던 부분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 창피한 일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고인들에게 폭로하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그 위대한 수장 베드로를 모든 사람이 읽으라고 보내는 공적인 편지에서.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나머지 부분을 잘 읽으려면 베드로를 면책한 사건부터 시작해야. 동역자, 그것도 예루살렘 모교의 최고 리더로서 당시 하늘처럼 신뢰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인신공격해도 되는 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질책하는 말을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니까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심지어 우리까지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어찌하여 그 경멸하는 이방인에게 유대 사람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거룩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대로 살라고 강요합니까? 아,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살던 시절에도 여러 번 혼나더니 바울에도 이렇게 혼쭐이 납니다. 본문에 써 있는 딱 한 문장만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 다음 2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갈라디아서의 편지의 중요 핵심 내용이 그 이후 연속선상에서 이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감정과 논리가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왜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외식을 끄집어 올렸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유대 선생들이나 베드로의 그 행동은 어떤 면에서 통하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추측하건대 바울의 속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의미는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요? 우리 교회를 뒤흔들어 놓은 유대인 일당들이 맞는지, 내가 전한 복음이 맞는지 가려내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하고 나서 최고 어르신께서 시찰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구원과는 무관하다고 말해주러 온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방문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바나바와 제가 목회온 이방인 교회니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었을 것이고 우리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대접하겠다고 정성껏 차린 식사 자리를 그렇게 황망스럽게 나가셔야 하오? 그럼 여기 앉아서 식사하던 교인들은 뭐가 됩니까? 공문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 부끄럽지 않소? 편지를 받아들고 좋아했던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교회 리더로서 심히 괴롭소이다. 예루살렘까지 갔다 온 보람이 무엇이며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당신이 고넬료를 운운하면서 이방인 입장에서 발언해 주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소? 예루살렘 총회를 하지나 말고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지나 말지. 이 현장에서 당한 우리 교인들을 내가 어떻게 수습해야 한단 말이오. 내 입장을 상상할 수 있어? 당신이 식사 자리를 뜨자 바나바같이 쫓아나가니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이 그래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서는 대표급 장로들인데 얼마나 무안했겠는지 생각해봤소? 식사하다 말고 그 썰렁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왜 우리 교인들이 당해야 하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한테서 말이오. 바나바 행동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주빈이 자리를 뜨니 호스트 입장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섭섭하오. 여기까지 2장 14절. 여기부터 15절로 진입. 아래 내용 우리가 공부해온 신약의 내용과 섞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중요해요. 로마서도 이해해야 하거든요. 같은 논지거든요. 도대체 율법이 뭐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길래 이러시는 거요?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그러니 죄인이다. 이것 아니오? 율법 앞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죽은 듯이 있어야 하는 죄인이란 말이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말이오. 그 의미를 모르겠소? 이런 율법과 어떻게 더 이상 관계를 할 수 있겠소? 우리가 애를 써봐도 100% 다 못하지 않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니 율법이 우리를 비웃는 것 아니오? 율법 아래서는 입 다물고 죽은 듯이 있는 게 상책이요? 율법 아래서 죽은 자란 말이오. 그러니 율법과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관계해야 한단 말이오. 율법 앞에서는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늘 주눅들어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세라면 도대체 그게 뭐요? 종의 신세요. 종, 자유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나 조용히 깊이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거기가 끝이요? 절망이 끝이요? 죽음이 끝이요? 심판이 끝이요? 아니라는 거요.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요? 율법 아래서는 죽은 줄 알고 바닥에 내려가 엎어져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요? 산상수훈이 무엇이요? 바로 그것 아니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무엇이요? 바로 그것 아니요? 심판이다, 절망이다, 죽음이다, 율법대로 다 하지 못하는 너 하고 책망하는 그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 아니었소? 율법의 역할이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란 말이오. 세례 요한 얘기나 우리 주님 얘기나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오. 오죽하면 예수께서 죄인을 좋아하셨겠소? 세리와 창기를 왜 친구라 하셨겠소? 바로 이것 아니요? 이 모순같은 진리, 패러독스. 나요? 나? 율법 아래서 죽었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 아래서 죽었소. 난 죽었다고. 율법이 하는 일이 죽이는 일이지 않소. 율법이 원하는 대로 했다고. 율법이 죽으라 해서 죽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원하는 대로 해도 예수께서도 죽으셨다는 거요. 이게 핵심 아니요? 아니 예수께서 죽으실 이유가 있어? 그런데 죽으셨단 말이요. 율법이 죽으라니까 예수께서도 죽으신 거라고. 난 그래서 그걸 믿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안에서 나도 죽었다고.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덩달아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예수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논리적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요. 어떤 사상과 논리 이상으로 빈틈없이 정확한 거 아니요? 연합. 죽었는데 산다. 맞소. 난 지금 살아있소. 이렇게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는 것뿐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이란 말이요. 이제 내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요. 율법과는 관계 안 해요. 죽었으니 말이요. 은혜라오 은혜. 율법이 아니고 은혜. 은혜. 율법이 번쩍 들어서 내동쟁이 치니까 파산 송구한 사람들, 마태라든가 세리 창녀, 그들을 다시 번쩍 들어 안으시는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율법의 일이요? 아니지 않소.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요. 은혜. 그런데 왜 자꾸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가이드 일부러 위의 내용을 좀 흥분한 것처럼 써봤습니다. 나머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읽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감정적이지만은 않고 변증적이에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내용이 일맥상통하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은혜를 율법에 대조하는 내용이랍니다. 실제 바울의 여정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니까 그 현장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말하게 된 변증이거든요. 기독교 진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예수 사건을 이런 식으로 논리화 변증화했다는 것이 바울의 실력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읽어봅시다. 이방인 때문에 저렇게 바울 선생님이 해놓으셔서 우리도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싸우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느라고. 깊이 생각하며 읽읍시다. 현장송에서 읽읍시다. 딱딱한 내용이지만 의미를 곱씹으며 읽다가 은혜 때문에 통곡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하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위에서 읽은 내용을 생각하고 읽자.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서 5장 자유자, 종, 성령의 행실과 육체의 행실, 할례 이런 핵심 단어들이 교차한다. 유대인이었던 바울 자신이 바로 유대주의자 자기를 설득한 해석이다. 이 본문들은 구약을 십자가 앞에서 독해한 것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그러나 지금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바울. 어떻게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이 그를 바뀌게 하는 해석이다. 이것을 그냥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읽으라고 보낸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1차로는 바울이 유대인인 자기 자신을 이해시킨 자기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바울이 순순히 예수를 받아들였겠는가? 이 내용으로 바리새인 바울, 자기 자신을 뚫어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바울의 신학이다. 주장하는 깃발이다. 그래서 믿는 거다. 무턱대고가 아니다. 믿는 바 도리이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이후 그의 많은 구약 지식을 어떻게 다 주체했겠는가.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은 들고 있을 수 없는 구약의 율법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풀어내는 것이다. 종의 개념, 자유자의 개념, 하갈이냐 사라냐. 얼핏얼핏 스치는 바울의 감정 섞인 말들과 함께 칼같이 차가운 논리를 뚫어보라.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킨 자들의 영향을 받고 바울을 배신한 것이 못내 섭섭하다. 5장 12절은 할례주의자들에 대해 매우 폭력적인 발언을 하는 바울의 성격도 보여준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서 5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내가 자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역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름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인사. 편지를 마치면서도 도저히 온유하고 겸손한 말투로 말할 수 없어 감정을 사귀느라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나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절규가 묻어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